전신갑주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방패와 검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회 그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조지아로 선교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가는 일이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배가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거치면서 건너가게 되는데 도착하기 10일 전이라고 1736년 1월 25일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너무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죽음의 공포에 이게 휩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부터 함께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가운데서 되게 평안하고 침착하게 찬송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이렇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 경건주의의 이렇게 라인인데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웨슬리 목사님 너무 달랐던 거죠. 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고 한 사람은 평안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적용해 보면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삶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믿음으로 잘 평안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것 같은데 왠지 나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늘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같은 상황인데 같은 삶의 길을 걷는데 누구는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누구는 왜 불안할까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구원의 투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 사단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 보면 이런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싸우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나에게 어떤 좋아지는 점이 있는가 하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개인에게도 그렇게 하고요. 교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의 여러 문제들, 혼란들, 사건들, 무질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게 남은 건 상처뿐인 것 같고 교회에선 아무것도 누릴 것 없는 것 같고 교회도 지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한쪽 방향의 공격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교만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 된다고 너무 피곤하게 살 필요 없어. 괜찮아. 그냥 즐기면서 살아. 주일에 교회 한번 가고 또 헌금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신다. 이런 말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죠. 세상과 교회에 이렇게 반쯤 걸쳐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거 잘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너무 특별하게 굴면 너 전도 못한다. 그냥 반반 걸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곧 오신다더니 지금 몇십 년이 흘러도 너희들 그대로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우리를 계속해서 편안한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는 거죠. 이런 두 가지의 이 양극단의 공격, 이 극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은요, 결국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가 보통 가죽으로 만들고 금속으로 두른 투구이기도 하고요. 좀 높은 병사들은 아예 금속으로 만든 투구를 이렇게 달았죠. 그리고 그 위에 깃털을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생각, 사고, 결국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단이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성경에 관심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요,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된다,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왜곡되었던, 죄로 인해 왜곡되었던 그 관계,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는 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현재의 아주 불완전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아주 새로운 삶, 완전한 삶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구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사후에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중에 죽어서 갈 구원을 티켓을 받은, 그것을 이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구출을 말하는데요, 뭐로부터 구출이냐면 죽음으로부터 구출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우리의 구원인데요, 만약에 몸은 죽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죽음인 거죠.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죠. 그래서 육체의 그 죽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런 관점은 틀린 관점입니다. 완전히 틀린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그 진정한 바른 이해는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새하늘 새 땅,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다 죽어서 가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없어지는데 뭐하러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이렇게 노예로 삼아서 계속 타락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있기 원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십자가로 정복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정복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포함하는 아주 이 전 존재가 다 구원받는다. 그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고요.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땅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집에 가달라는 거예요. 우리 12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아이가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요청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이에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이 죽음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 현재에서부터 구원받고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대화를 나누고 가는 길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와요. 이 여인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그런데 더 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에게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손을 대고 병이 나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이야기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마태가 뭐라고 붙이냐면요,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이 현재를 넘어서 가는 곳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미래의 구원만이 구출이 아니다. 이것을 그때 사람들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써야 하는 이유는요, 이 구원에 대한 오해로부터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진실된 제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더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미래의 구원을 지금부터 맛보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때만 맛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먼저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요, 약한 확신에서 강한 확신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를 잘하는 아주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병원 신방을 가셨어요. 갔는데 이 성도님이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요.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그동안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잘 사셨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불안해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는 복음의 진리는 확신하는데 나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복음이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객관적인 확신은 있었지만 그 복음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내 것이 되지 못하니까 그 죽음 가운데, 병 가운데 쓰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구원을 우리가 의심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주로 생각의 영역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흔들어서 불안하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게 만들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계속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요, 아주 미약한 확신, 약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너무 막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 땅은 어떨까? 그 땅은 어떤 모습일까? 막 기다렸어요. 12명이 돌아왔어요. 그래, 그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명, 12명 중에 10명이면요, 83.3%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은 그 삼손처럼 아주 큰, 골리앗처럼 아주 큰 기골이 장대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사단이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83.3%에게 심어준 거예요. 10명에게. 그들의 생각을 낙심하게 아주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해요. 83.3%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처럼 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으로 나가야 돼.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믿음의 큰 확신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객관적인 복음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님을 늘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1737년의 일기입니다.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말을 타고 숲으로 갔습니다. 뭐 차를 타고 가셔도 됩니다. 우린 말이 없으니까. 네. 말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특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보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확신을 아주 주관적으로 만난 거죠. 객관적인 확신을 넘어서 주관적인 확신이 이렇게 들어온 사람에게는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먼저 좀 나눴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바른 이해 필요하다고 나눴고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아니면 교만 방자한 삶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길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을 추구했는데 결국 그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혼자 방에 갇혀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마귀가 찾아와서 잉크병을 던지고 또 낙심하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기를 계속해서 통과를 해요. 그와 함께 했던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오른팔처럼 함께 그 구원의 그 길, 은혜로 얻는 구원의 길을 아주 잘 정리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도 늘 정신적인 압박감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로교의 아버지와 같은 존 칼빈도요, 그 제네바에서 쫓겨났어요. 야, 그렇게 너무 심하게 경건한 삶을 하니까 의회에서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제네바시를 하나님 기뻐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의심과 염려에 안 빠졌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달랐냐면 그 쓰러짐과 낙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과 염려에서 빠져나오도록 계속 분투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결론이 중요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통곡의 눈물도 드려요. 말씀도 읽어요. 그리고 또 나눔 방 모임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울고 웃으며 서로 격려를 해줍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런 은혜를 얻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1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된 신자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많은 고단과 투쟁을 거치며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 고백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의 수제자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얘기를 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측편에는 우리, 우측편에는 또 나 하나. 이 요한과 야고보가 두 쌍둥이 형제를 차우측에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0 제자들이 막 화가 나요. 그 좋은 자리를 두 사람에게 먼저 뺏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0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각 고을로 보내요. 그곳에서 병도 고치고 또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신 사건을 경험했어요. 풍랑 속에 바다에 임했는데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장면도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하얗게 빛나서 변하는 아주 특별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0장 바로 앞에는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거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나의 우측 자리, 그 예수님의 좌측 자리,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제자훈련 강사였다면 12주 동안 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집사님 두 분 참 답답하네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네요. 막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되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기다렸던 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다 이런 호칭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구원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이렇게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런 믿음의 확신을 얻기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서두에 나눴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결국에는 조지아 선교를 그렇게 나갔다가 3년 만에 실패를 합니다. 선교에 실패를 하고 밤에 몰래 도망을 나와요. 밤 깊은 시간에 그 조지아 선교지를 몰래 도망 나와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738년 2월에 그가 선교지를 떠나게 된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교자 임명증을 반납을 합니다. 일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웨슬레 목사님이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는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그때 당시에 함께 갔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갑니다.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을 찾아가게 돼요. 이 목사님은요. 웨슬리보다 9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 피터 벨러 목사님은 25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계속 그와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 피터 벨러 목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여 당신은 당신의 모든 철학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신학과 인본주의 그런 걸 다 버리고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유해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터 벨러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38년 2월, 3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와 계속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바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1738년에 피터 벨러 목사님은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그 목사님은 선교를 떠나고요. 선교를 떠나기 전에 페더레인이라는 그 곳에 작은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열어줘요. 그게 5월 1일의 일입니다. 그 작은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함께 갔던 자기 동생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곳을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됐는지 웨슬리 목사님에게 막 나눠줘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알겠는데 나에겐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나서 1738년 5월 24일 우리가 감리교가 시작되었다는 그 올더 게이트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그 모임에서 웨슬레 목사님이 드디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표현을 이렇게 해요. 영어 표현으로 뭐 불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hot, fired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 마음이 warmed,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후대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만난 인격적인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한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실패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안 되나 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돼요. 아무런 고통도 없이, 또 견딤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렇게 믿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굳건해지는 것, 과정이 있어요. 과정 없는 결론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은요, 이 과정을 함께 걷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자. 이 이야기는요, 과정을 함께 걷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저 우리 혼자 어려운 때를 그냥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을 거치면서 warmed, 점점 따뜻해지는 거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정말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구원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유는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과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육체 없는 영혼에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죽을 몸, 죽어 없어질 그 몸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야만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몸에서 누리는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창조 세계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서 어느 다른 곳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 수원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 안으로만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다시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으로부터 구원해서 그래 너희들 따로 잘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말은 단지 그분을 생각한다거나 그분을 본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 움직이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활동하신다. 즉 우리는 그분의 손가락이고 근육이고 체세포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통한 세상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물을 주신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 창조세계를 만들어서 아담을 보낸 것처럼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개인만을 위해 구원했다. 만약 이런 생각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아이에게 축구공을 하나 주고요, 이 축구공을 가지고 야, 이 공은 너만 갖고 놀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비슷해요. 사실 축구공의 진정한 의미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축구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올해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로 막 환호성을 질러요. 그게 축구의 진정한 목적이죠. 그래서 구원의 용도는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러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거는 헛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해지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의미를 다시 깨달은 사람은요, 우리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구원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작은 것들 하나하나 나눠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구원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미술을 그리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을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물건들, 세상에 있는 자연들, 우리가 다 돌보고 양육하는 일들이 다 주님의 구원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요즘에 탄소 중립이 큰 화두예요. 저희 감리교회에서도 지난 저희가 연회를 목요일날 했는데요, 그 탄소에 대한 우리도 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런 선포를 우리 목회자들도 모여서 장로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중보기도 하고 말씀 읽고 같이 나눔하고 교제하는 거 당연히 주님의 일이죠. 구원을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능력을 주시겠죠. 지금 미약하지만 더 잘하겠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초라하게 느끼는 것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뭐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여러 팀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팀들이 와서 함께 일을 해요. 처음엔 땅을 팝니다. 그러면 덤프트럭이 오고 포크레인이 와서 흙을 몇 날 며칠 막 계속 퍼내요. 그 다음에는 목수, 철근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땅에 콘크리트를 치고 건물을 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오면 도면을 나눠주고 막 일을 시켜요.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사람을 믿으니까 그 도면대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뭘 짓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땅을 파고 나간 사람은 이곳에 뭐가 세워질지도 몰라요. 도면을 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가끔은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 일은 공공기관을 위해 쓰여질 거고 아이들이 와서 도서관이 될 거고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막 일하시는 분들이 뿌듯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건물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지었다 그래요. 내가 진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일에 참여를 한 거죠. 저는 그 일이
동일하게 이 땅에서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하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때 얘기하겠죠. 그래, 저거 우리가 진 거야. 내가 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명 받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선한목자 교회 안에 봉사위원회 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같이 이사도 해주시고 철거도 도와주시고 배관도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을 무료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봉사 팀원의 주축이 되시는 분들은 노숙자로 처음에 오셨던 우리가 주목자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주축이십니다. 처음에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밥 먹으러 왔다가 배식도 좀 돕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간사님들하고 친해져서 교회 안에 이런 형제님들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형제의 집이 2곳이 생겼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한 3분 정도 이렇게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떠냐면요. 대부분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술을 한번 먹으면 소주를 하루에 4-5병씩 먹고 한 일주일씩 누워 있습니다. 약물 중독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서 3-4개월 있다가 또 나오세요. 그래서 봉사위원회에 몇 명이 내일 필요합니까? 전화를 하면 늘 얘기하시는 게 내일 몇 명 나올지 모른대요. 아침에 누가 술 먹고 쓰러져 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매일 이렇게 봉사의 삶을 살아요. 어려운 분들이시다 보니까 가서 도움을 드리면 늘 감사하다고 그런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 막 되셨죠. 그분들이 자신의 처지도 한없이 초라한데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기쁘시대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그 구원의 목표라면 이분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나눠줄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구원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삶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구원을 흘려보내는 거죠. 저희가 이번 달에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제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떠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들 또 교육자들 불러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일 저녁에 저와 이명재 목사님, 신종현 전사님 3명이 갔습니다. 한 10명은 와야 끝날 일인데 셋이서 하려고 보니까 밤을 새야 되겠더라고요. 셋이서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을 할 때 우리가 봉사위원회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같이 의자를 나르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빨리 끝났어요. 덕분에 빨리 끝났습니다. 그곳에 목회자들이 오셔서 은혜를 누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영상을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날 때 또 그분들이 와서 다 치워줬어요.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일은 이렇게 구원을 흘려보내는 일. 누구나 다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걷는 길이 어려워요.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 가족들, 또 모든 자연도 구원받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